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루 중에 또 시간 내어서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다. 수요일 매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치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평안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또 나누는 은혜 가운데 또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들은 물의 귀중함을 절실히 느끼죠. 가스 스테이션에 가고 거기서 파는 그 바를워터하고 가솔린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비쌉니까? 바를워터가 비쌉니까? 가솔린이 비쌉니까? 바를워터가 더 비싸요. 요즘은 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물이 좀 좋다 그러면 뭐 꼴짝꼴짝이마다 약수터를 찾아가서 줄을 쓰죠. 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돈을 많이 쓰는 걸 뭐 쓰듯 한다 그랬습니까? 물 쓰듯 한번 쓰겠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안 맞답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연 물이 귀중한 건 우리 인생들이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면 바로 그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때론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면서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가 형통한다던데 인간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반드시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 볼 때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형통하고 최선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이 드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네 은혜가 너에게 촉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떡 나타난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 바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강물이 막 차고 넘쳐 올라와 가지고 그 배가 바위 위를 지나 갈 수 있었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넘치는 강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의 삶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십자가 은혜로 도우심 은혜로 날마다 강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초막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을 씻는,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고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제목이죠. 말씀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뭐 물장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메말라서 때로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 마시면 됩니다. 곧장 또 목이 말라지긴 하지만요. 저처럼 마셔도 금방 또 마셔야 되거든요. 이게 육신의 목마름이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자, 육신의 목마름은 물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돼야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의리의리한 맨션에 산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죠. 아주 멋진 세단을 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오히려 그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마를 때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목금으로 넘어갈 때 순간은 목마름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금방 더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인생들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도 마시고 돈도 벌어보고 집도 사고 권력도 가져보지만 그것도 다 순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음속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죄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 또 대강절,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축복하시죠. 다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고 또 기쁘고 또 평안함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가 오면 이 유대 땅에 비가 오면 홍수로 그 막 진흙 같은 먼지 같은 게 섞인 탕류가 흐르는데 이 날이 굳으면 바짝 마르는 개천, 뭐 강은 아니고 개천처럼 생긴 것을 간헐천, 와디라고 합니다. 장마나 홍수 때는 물을 가득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의 때에 수로를 통해서 물을 내어보내는데 그게 탕자의 가방처럼 뭐 수원지의 물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울창한 숲풀이 깊은 계곡에서 품어내는 생수, 산에서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가뭄이든지 장마 때든지 한결한시 생수를 품어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칠까? 어떻게 하면 은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어떻게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목말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목말라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빗댄다면 생수의 강, 살맛 나는 물가, 정말 넘치는 그런 생수로 차고 흐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뭐 시골 교회니까 뭐 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성실히 목회를 하고 교우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 성격도 온순하고 매사가 반듯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인들도 동네 사람도 신임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활달한 성격이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는 게 아주 활동이 왕성하신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이렇게 출타하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애지간한 남편이라면 그렇게 와이프가 외출을 잦게 하면은 뭐 한마디 할 텐데 충돌이 생길 만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고 이 두 내외가 아주 이해와 사랑으로 뭉친 사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작은 문제가 발단이 돼서 신경전이 오가더니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주 그냥 붙게 됩니다. 그동안 아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또 깊은 신뢰함으로 아내를 대해주었는데 그날만큼은 이 목사님이 아마 양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강력 펀치를 날렸답니다. 사모님이 그동안 여기저기 세미나 참석하면서 듣고 배운 바가 많으셨는지 그 배운 바로 남편이 좀 허술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콕콕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좀 불편했나 보죠. 이런저런 여러 연으로 두 뇌의 불꽃이 수그러들지 않았답니다. 점심을 먹고 이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니 좀 가라앉긴 했지만 편치 않았답니다. 사모님이 자기를 시골교회 목사쯤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엉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후 내내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가 있는 그런 날이었대요. 목사님이 참 난감해 합니다. 저녁밥 한 숟갈 물에 와라 대충 먹고는 수요 기도에 인도하러 교회 나가고 또 강단에 섰는데 숨이 턱 막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답니다. 등에서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불쑥 꺼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아내에게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했겠습니까?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교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고 사모님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또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존경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솔직한 감정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회개할 때 오히려 은혜가 넘쳐서 사모님에게도 큰 은혜요, 또 온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가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회개할 때 누구나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때는 예외 없는 회개의 역사가 넘쳤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자, 생수의 강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죠. 요즘처럼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내 육신의 목마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목마름이 넘치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죠. 조그마한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 마음속에는 답답함 금할 길이 없고 때로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목말라 할 때 여러분 더 목말라 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런 영혼들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의 마음에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이 안에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춤추게 하는 생명의 강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깨끗한 짐승이 됩니다. 사슴은 그래서요 신선하고 맑은 물을 좋아한대요. 그럼 사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모님 사슴은 녹용 녹용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약으로 사슴뿔 녹용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답니다. 사슴은 맑은 물을 먹고요 다른 짐승보다도 물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물을 많이 먹어서 제가 사슴같이 보일지도 농담입니다. 자,
팔레스틴의 건조기에는 이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들이 그 맑은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구절에 먼저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그게 목마른 사슴 찬송도 있는데 그게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슴같이 갈급함으로 주 앞에 했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강수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와서 생수를 사 먹으십시다. 값은 이미 주님이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은혜의 분량이 작으니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은혜에 목말라 살고 사랑에 목말라 살고 사명에 목말라하며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넘치는 강 같은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증 나는 세상을 살고 주님, 우리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갈급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주의 말씀 안에서 갈증 느끼고 갈급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공고하고 여러 가지로 갈급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이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 중에 있고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들이 있지만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생명의 강수 되심을 고백하며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우들 다 건성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다 평안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루 시작하고 또 시간 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은혜로 지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